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우리 메이저리그에 보면 야구를 잘해서 역사상 이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없다, 대단한 선수다 하는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과 등번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번호는 영구 결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져 있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믿음에 대한 안내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는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의 증거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만져지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75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고 5년 정도, 요즘 60세 은퇴지요. 목사님들이 70세 하니까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75세의 나이가 되면 이미 안정한 생활을 원한 겁니다. 그 정도 나이 되면 투자하지 마시고 연금 나오는 거 받아 쓰세요. 그걸로 모험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나눠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쓰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가진 거 홀랑 다 날려먹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 집과 땅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고 자기가 편안한 그 안락한 장소와 자기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떠날 때에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친숙한 환경, 친숙한 친구, 친숙한 문화, 친숙한 관계를 모두 버리고 떠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고 내가 가진 것에 너무 만족스러우면 결코 거기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광고에서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다가 축구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 둘이가 골을 넣으니까 와 하고 막 일어나서 둘이 안고 막 좋아하다가 그 소파 하나에 안락의자 하나를 서로 앉으려고 남자가 쓱 하는데 아내가 얼른 엉덩이를 뒤밀고 그 소파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 안락함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안락의자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소파가 너무 편하고 퇴근 후에 즐기는 시간이 만족스러우면 결단코 거기서 일어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익숙한 것에 동요되고 눈앞에 펼쳐지는 감각적인 것에 매료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은 무뎌지며 성령 하나님께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에 들어오는 TV나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도 더 안락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핍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좀 이렇게 곤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지마! 이러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싫거네, 네 마음대로 해 하면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신앙에 관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나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방송이란 방송, 하루에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40분 설교 아무리 올려봐야 아무도 안 봐. 5분 설교로 편집해서 올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편안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했던 75년의 기간, 그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모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을 포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임을 생각한다면 털고 일어날 때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셨으니까 교회 생활 봐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았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땅이라는 정도는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수 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의 집을 신방할 때에 제일 걱정거리가 그 집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지도를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서 뭐 이렇게 지도를 카카오 맵 이런 거를 띄워서 구글 맵이나 이렇게 주소를 치면 그 지도에 그 집이 콕 찍혀 나옵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목사만 되었을 때만 해도 교회 사무실은, 목양실은 부동산 같았습니다. 지역별로 지도들이 쫙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간다라고 하면 여전도사님의 첫 번째 일은 그 집이 어디인지를 지도에서 찾아서 그 약도를 대략이라도 A4지에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그 약도를 찾아가면서 그 집을 찾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만 알면 그냥 출발합니다. 전적으로 이때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이때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틀림없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길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지날 때에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길에 대하여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100%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현재의 나의 모습이 화가 나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씩 목사님, 내가 그때 집을 안 팔았어야 됐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하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일인데. 그럼요. 제가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면 또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동네 집값이 오르면 또 얘기합니다.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나간 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나온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확실하게 보고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도 똑같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팔아버린 집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집값이 지난번 팔았을 때만큼 똥값으로 떨어지라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간만 알고 있어도 적당하게 요만큼 준비하면 되겠다, 요 정도 쌓아놓으면 여행 갈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여행길에 자기의 삶을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로드맵을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걸음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거뜬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운전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잘 봐야 됩니다. 1km 앞에 우회전하면 그 1km 앞에 우회전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그 우회전이 가까워질 때에 그 내비게이션의 안에 있는 여자의 음성이 200m 남았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30m 앞에 우회전입니다 할 때에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누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3가지 여자의 말에 순종만 잘하면 된다. 하나는 엄마 말, 2번째는 아내 말, 3번째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실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큐티 하나라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활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떠나오기 전에 가졌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경청을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닥쳐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주일에 종교 생활하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무엇을 소유하고 더 가지느냐는 차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갈 바도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셨고 당대의 가장 큰 족장으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우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실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업이요, 하나님이 상급이요, 하나님이 재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상관이 다름없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기간이 1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0살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우르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데 15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15년 걸릴 땅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숨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15년이 걸렸을까요? 갈대아 땅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5년이 걸릴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행길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과 다른 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행길을 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용기도 없었고 때로는 미약한 모습으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러한 경험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삶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15년의 여행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단순히 거리를 옮겨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점점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큰 놀라운 약속들을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마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땅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상속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외국에서 온 거류민으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는데 15년이 걸렸지만 그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아직 주인이 아니었지만 그 땅을 주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써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는 75세에 우르를 떠나면서 정다운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속삭여 주실 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였던 희생은 그의 모든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큰 집을 주실 것을 믿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믿고 내가 권력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순종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불릴 정도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은 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놓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벌리셔서 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옮겨갈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여행길은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행길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